6장 12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수술해 주시는 그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주님의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지금 또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담임 목사님 그 모든 말씀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여행을 지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비뚤어진 자, 비뚤어진 입, 비뚤어진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forward란 단어입니다. forward란 단어가 노아 웹스터 사전 우리 1828년판 그 사전에 설명해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서요. 거기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를 영어 단어로 forward 혹은 forwardness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웹스터는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바른 기준, 바른 말씀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을 따르는 데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았거나 마음에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 바로 forward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forward라고 하는 그 의미 바로 그 의미와 유사한 의미로는 고집이 센 거, 왜고집 또는 완전히 사악한 왜고집을 가지고 완고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여러 부분에 완고함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도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도 이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뚤어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원인조차도 바로 이 비뚤어지고 완고한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대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태도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아멘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완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곧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비뚤어짐, 완고함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품행이 나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오늘 볼까요? 12절 보니까 품행이 나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완고한 사람은 품행이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품행이 나쁘다는 사람 소위 건달, 깡패, 불량배 이런 사람들, 껌 좀 씹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깡패, 건달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최고. 아주 충만한 자신감 속에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마치 뒤에 백이 좀 든든한 아주 힘센 존재가 탁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보통 돈이나 권력이 다 이제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다니고요. 자기들 앞에 뭐가 가로막히면 뚫어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불도저로 그냥 뚫어버립니다. 제압하거나 굴복시켜버립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나오는 그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행이 나쁜 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는 계략도 잘 세웁니다.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과 지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회 악이라고 우리는 불림을 그들은 받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 혼이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살아난 영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 후에요, 내가 가려는 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품행이 나쁜 그런 반응, 바로 비뚤어지고 완고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치고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인생길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자입니다. 또 영적으로 좀 성장이 덜 됐거나 그러므로 어린아이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뒤따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리,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품행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재를 가하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3927 66권 그리고 그 말씀이 매 주일과 수요일에 공개적으로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셨고요. 목회자를 주셨고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됩니까? 완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고 딱딱하게 굳어서요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완고하게 굳어져 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지면 커질수록 그 완고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품행이 나쁜 자를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요 사악한 자는 이제 우리 올라가게 되면요 주님 부르심을 받고 되고 휴거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녀로 찍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품행이 나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삶이 시작될 때 수치스럽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자녀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생활이 점점 정리가 되고요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요 또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체험하고요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예비된 보상들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 품행이 나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비뚤어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입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 운전해 보신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실 거예요. 차가 곧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곧바른 길로 딱 이렇게 잡고 그냥 가게 되면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약간이라도 이렇게 해도 차가 비뚤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도로를 벗어나서 큰 사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졸음 운전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졸음 운전하게 되면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고든 마음을 가지고 앞에 제시된 곧바른 길을 따라가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핸들은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길은 곧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내 핸들만 딱 잡으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비뚤어지면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비뚤어진 사람에 대해 본문은 그가 눈으로 뭘 한다고 했죠? 눈짓을 한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눈으로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말을 한대요. 발로 말을 한다고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비뚤어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비뚤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제시된 예처럼 나의 몸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몸이 가도록 하는 게 눈이거든요. 눈. 근데 눈이요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봐야 되는데 눈짓을 이렇게 합니다. 눈짓을. 눈짓을 하죠. 근데 이건 마음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데 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로 가서 손을 맞잡고요. 자신의 문제를 입으로 털어놔야 되는데 애꿎은 눈에게 그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지탱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발로 하여금요.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말을 시키는 겁니다. 발로 말을 어떻게 자, 여러분 이것은 또한 발의 역할을 떠나서 입이 해야 할 일을 발에게 시키는 겁니다. 손가락은 여러분 몸을 가꾸고요, 보호하고 유지하고 막고 방어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과 혀가 해야 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비뚤어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역할에 맞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 다시 말해 그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기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우리는 왜 자꾸 토를 달게 됩니까? 비뚤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순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비뚤어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그 마음 속에 심겨집니까?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는 자기 마음 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여기 어떤 씨가 뿌려집니까? 해악과 비뚤어짐과 또 나아가서는 불화를 뿌립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자,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서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화평이 없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고하여 비뚤어진 자는 해악과 불화를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악함, 불화를 뿌리고요. 결국에 어떤 열매를 거기서 맺습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재앙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화를 뿌리고 해악을 뿌리는 자들 옆에 있지 말라고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같이 받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비뚤어진 자, 품행이 나쁜 사악한 자 옆에는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 따라다닙니다. 멸망의 존재, 바로 마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은 불덩어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불덩어리, 불만, 불평, 그리고 속이 탑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요,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음속에 날카로운 신경이 들어있습니다. 신경이 확 날카롭습니다.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여기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자에서 어떻게, 또 완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잠언 6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 7가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이요, 그 교만한 눈빛으로 어딜 봤습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의 왕좌에 오르리라.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회중의 그 한가운데로 올라가리라 하면서 비뚤어진 범죄를 감행했던 겁니다. 그 교만이요, 이제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그 교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에서 그 교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거짓된 혀가 있습니다. 거짓된 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속고 속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이 혀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 망합니다. 그 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혀는 완고하고 거짓된 그런 독을 내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나오죠. 그런 잘못된 이 거짓된 혀를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의 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리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밖에 나를 살릴 게 없다는 걸 구하는 그 손, 그 손이 아니라 완고함으로 무죄한 아벨과요 대언자들을 죽이고요, 예수님까지 죽였던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악한 상상의 꾀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된 마음, 그러나 좋지 않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분리되고요, 흩어지고, 그들의 헛된 상상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악한 상상의 꾀. 또 다섯 번째는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요, 신속히 해악을 향해 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조차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발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서 거짓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자기 앞에 거짓된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가
바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쫓아냈던 마음이 완고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이런 행동을 우리는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완고한 예들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세대가 있었고요, 그 세대는 광야를 돌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중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세대는요, 그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우리 사사기 2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바른 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받지 않았던, 그리고 받았지만 그 후에 바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속박의 땅에서 구원받고 그 구출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그 아버지 세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완고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에게 늘 치고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 많은 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우리 기드온의 예를 통해서 보면 숨어서 곡식을 쪄서 먹고, 왜냐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숨어서 그걸 먹고 겨우겨우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족하게 주신 그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앞 세대, 바로 아버지 세대, 그 전 세대로 말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편 7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있으니까 우리 거기 시편을 보겠습니다. 앞에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편 78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8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현존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세대, 또 아들 세대. 이 두 세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더 길게 나가면 손자들 세대까지. 여러분, 그 각 세대가 해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해주신 앞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것을 그 밑세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두에게 줬습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뭘 전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흠정령을 사실 지금까지 올 때 많은 그런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런 일들이 사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정착되기까지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또 물질적인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바르지 않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완고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버지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들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고요, 자기들도 또한
그렇게 뒷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 세대가 악하다면요, 그에 대한 영향력이 반드시 위의 세대, 우리 악한 부모들부터 오는 그 당연한 원리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건 구원받았지만 사악한 부모님들, 그 세대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물론 극소수, 항상 소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그 소수들로 인해서 계속 이 구약 성경이 전달됐지만, 여러분,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그렇습니다. 바르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더 많은 거는 사실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 다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정말 작고요, 보잘것 없이 보입니다. 네, 소수입니다. 문이 좁다고 우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요, 그 길로 완고하지 않게 그 길로 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바른, 주님의 바른, 또 바르고 또 확실한 보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의 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다가가는 그런 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리 있는 세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경을 읽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였던 겁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추어서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치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세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단련되고 무장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에 게을렀던 세대였습니다. 완고하고 비뚤어진 세대,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풍족한 열매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요, 광야를 떠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울 왕의 예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울에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설마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위를 여기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풍족한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으로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은 여러분 다윗보다 작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과 살인 죄를 범했다면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했어요. 완전히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조금 순종하고 나머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을 따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자기 죄를 정당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은 곧바로 왕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폐위된 것이 좀 더 지나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은 전장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장렬히 죽는 그런, 마치 이순신과 같은 그런 장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자의 예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완고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지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의 것을 더 높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보물을 얻는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요, 그 지혜로 살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표수다 선교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영향권 아래 있던 우리 선서침례교회들이 구심점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역 독립교회를 떠나 외적인 모임을 자꾸 과장하는 분위기, 강조합니다. 그래서 친교회, 교회 친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친교회란 말 저도 옛날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친교회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들의 친교 모임이면 모르겠지만 교회 친교회는 교회가 같이 하는, 많이 그렇게 사역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목사님들의 친교 모임에서 떠나서 많은 부분 교회의 일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더요.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같이 하는 거는, 교회가 서로 같이 하는 거 서로 합의하고 서로 하게 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불어나고 점점 사역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각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교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교단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미국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되었거든요. 벌써 1900년 후반부로 해서. 그러면서요, 성경 말씀에 대한 권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성경에 있는 기준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 작은 것부터 해서요, 음악이나 드레스 코드 같은 부분부터 무너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여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고한 거하고 비뚤어진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있는데 자꾸 사람의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좀 보이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많은 숫자, 우리 성서심리 이런 많은 숫자 보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닌 걸 좀 증명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몫이지 사람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뚤어짐의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 사도들 11사도들도 있었고요. 또 새로 임명된 마띠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문제, 그 예루살렘 교회 문제에 대해서 누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그 교회의 목회자, 단임 목회자였습니다. 모든 결정, 성경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독립교회에 어떤 위에 어떤 다른 단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단체가 우리 각 개교회를 다스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독립침례교회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먼저 교단화가 되었습니까?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비뚤어진 조금씩 비뚤어져가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들이 죽은 뒤에 항상 이스라엘 그 세대들이, 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반은 또 사람들의 힘과 시스템, 사람들의 전통,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전통들, 그런 것들,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이 완전히 돌아서는 게 완고함이 아닙니다.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의 신은, 그 신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과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간에 서로 잘못된 것을 목사님들이 서로 지적해 주거든요. 성도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목사님들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 교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규제해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독립교회에 그렇게 되면 사역을 제쳐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 친교의 사역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조가 완벽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때 하나가 되는, 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 운동에 가담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뭐 물론 그 전에 휴가가 되겠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주님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굳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는 외부와 내부의 안에도 그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미 이단들이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 또 요한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또 같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고했던 이스라엘 세대, 그리고 사울 왕,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려고 여러분, 완강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 학문,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이 세상 방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 말씀은 내 삶의 그냥 목적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내 하나 빌려 쓰는 거다. 그냥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여기 생명수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 양식이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것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 인생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이 좋은 환경에서 좀 주님을 좋은 환경에서 살고, 또 여기에 편승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좀 주님을 섬기는 거 갈망합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앞선 우리 앞선 세대들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환경. 근데 그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단이. 주님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높이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지,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지 하면서 마음의 완고함을 품고 비뚤어지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의 욕구들, 이 연령이 많아지면 명예욕, 또 재물욕, 이런 것들이 각각 또 개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욕구들이 과도하게 발산이 되면서 나아가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이런 부패한 진리가 없는 비진리의 말을 서슴자고
않고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아멘. 떠나라. 우린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분리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내쫓을 수는 없어. 우리가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좁은 길, 분리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분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는 결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린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도요, 우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도 누구의 뜻만 섭니까? 주님의 뜻만 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2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주님의 뜻만이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 먹고요. 주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한 소망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힙시다. 버립시다. 완고함을 미워합시다. 비뚤어진 마음과 쓸데없는 고집을 다 하나님처럼 가증하게 여깁시다. 토해냅시다.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목에 독이 들어갔을 때 토해내잖아요.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합시다. 그분이 주시는 값진 보물, 그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기뻐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